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예, 읽어보셨나요, 혹시? 네, 이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인데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맥이라는 남자 주인공 아빠예요. 맥이라는 그 아빠가 세 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좋은 장소로 엄마 없이 여행을 가게 돼요. 가면 이제 막 산도 되게 너무 아름답고 앞에 강도 있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마지막 짐을 점검하고 이제 오려고 할 때 아들과 딸, 그 두 명이 배에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재밌게 이제 보트 위에 있었는데 네, 갑자기 보트가 흔들리면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물에 빠지니까 아빠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달려가서 딱 했는데 딸은 잘 올라왔는데 아들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배에 이렇게 배가 뒤집혔는데 그 밑에 이제 줄이 걸려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겨우 막 해서 살려내가지고 막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다 끌어내서 이제 살았구나 그러고 있는데 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셋째 막내딸 막내딸이 이제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그 딸이 없어진 거 미씨가. 그래서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막 찾았는데 없어요. 경찰도 부르고 막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실종이 되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빠가 오랫동안 가슴에 괴로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잃게 만드신, 딸을 지켜주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맥이라는 아빠는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아빠도 그 맥의 아빠도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맥의 아빠는 그 아이를 때리는 아빠였어요. 특별히 그 술을 마시면 그 아이를 심하게 때렸는데 어느 날은 교회에서 이 맥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 고백하면서 일어나고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아빠한테 했더니 이제 아빠가 저를 때려요. 집에 가는 게 무서워.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빠가 그 얘기를 전해 들으시고 술을 마시고 아이를 때리는데 막 성경 말씀을 외우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어린 시절에 이 맥의 아빠는 정말 너무너무 지옥 같은 상황을 연출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린 나이인데도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빠와 엄마 다 버리고 이제 가출을 하게 된 게 그 맥이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좋은 가정을 이뤄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맥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일까? 왜 나쁜 결과를 나에게 주시는 분일까? 라는 오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꽤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2800년 전에 살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잘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세 가지로 같이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자가 되신다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계세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아멘. 너희의 구속자여. 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구속자 하나님이세요. 리디머. 히브리어는 가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리디머 구속자라는 말은 속량한다, 또 구속한다,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서 지금 포로 상황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바벨론의 손에서 빼어내실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전체 큰 그림을 알아야 돼요. 빅픽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창조, 타락, 구속의 큰 그림을 알아야지만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아담도 떠나고 노아 시대 때도 떠나고 떠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려는 계획으로 계속 성경을 써 나가시고 계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돌아올 사람들이야, 너는 회복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결정하신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다 끝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회복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까? 예레미야도 예언한 거잖아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상황에 접하고 있었던 다니엘도 70년 만에 끝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86년에 성전 파괴되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계획하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자손들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거기서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내려고 하셨을 때 그것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10가지 재앙 막 일으키고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상상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해내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피라미드 지은 그 이집트 민족,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바로 왕도 하나님 백성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셨어요? 뒤에 있는 군대, 앞에는 바다. 인간적으로는 사면초가 방법이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닷길을 여시는 거예요. 바닷길을 여셔서 길을 만드신 겁니다. 지름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얼마나 큰 스케일이고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계속 이거를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한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름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지름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구속제가 됐어요. 우리의 구원, 그 가족 구원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이 지름길을 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장면이 뭐 너무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너무 큰 것입니다. 구속자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이요, 늘 과거의 것을 되풀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가 Waymaker.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새로운 일을 만드신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요,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애굽의 백성들을 다 바다에 빠치우신 그 장면 기억하지 마 이제. 왜요? 나는 이제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그 하나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도 새 일을 행해서 구원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그 뜨거운 사막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그곳에 소망을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간증 많죠? 옛날에 좋았던 일도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까지 머물지 않게 원하세요. 이제 새 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세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더 블레싱 처치에도 새 기적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이런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돌려야지. 여러분 본 적도 없는 텔레비전, 어른들은 다 봤죠? 네, 우리 집에는 14인치 텔레비전이 있었고요. 14인치가 보통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조그마요, 그렇죠? 제 패드가 12인치 정도 되니까 한 요만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심지어 에어백 텔레비전 네, 있었습니다. 브라운관이요, 이렇게 생겼지만 뒤로 이렇게 부피가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뚱뚱했다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기술이 점점 발달되니까 이게 좀 커졌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곡선이건 여기가 곡면이에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 기술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는 이거 곡선을 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이 이렇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화면처럼 평평해진 거죠. 네, 이런 날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네, 이게 점점 화질도 8K, 4K, 8K 막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화질도 엄청 좋아지잖아요. 텔레비전이 또 이렇게 좋아지죠, 점점. 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요, OHP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 있나요? 네. 이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손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전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글씨 넘겨야지 볼 수 있는 차트형에, 그래서 그거 찢으면 완전히 멘붕에 빠져서 다시 써야 되고 막, 그래서 글씨 잘 쓰는 언니들이 늘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차트가 사라지고 요게 나왔을 때 혁명이었죠. 이야, 악보를 이렇게 밝게 환하게 언제나 꺼내서 딱 놓을 수 있다니, 이야, 정말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막 유행하다가 교회에 이제 빔 프로젝터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쫙 이제 엄청 밝은, 요 지금 달려있죠, 여기 위에. 이런 것처럼 교회마다 막 몇 안시냐 이러면서 막 빔 프로젝터 막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이런 거 다 없어지죠, 또. 목사님 뒤에 이 LED 스크린으로 쫙 이렇게 점점 유행이 바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살던 세상은요,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 바뀌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130년 전에 유교와 불교가 가득했습니다. 샤머니즘, 엄마들이요, 물 떠다 놓고요, 우리 자식 잘 되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선지 신명 있게 비나이다, 뭐 이런 식의 미신, 우상들이 얼마나 가득한 나라였습니까? 무당이요, 곳곳에 있었고요. 무당이 화내면 막 그 돈 갖다 바쳐야 되고 엄청 그런 이상한 나라였어요. 근데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들어와서 이 나라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대한민국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7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접었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뭘 해도, 스포츠면 스포츠, 무역이면 무역, 뭘 해도 하여튼 상위에 우리 대한민국 늘 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사람 딱 보이면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고요, 한국 사람이면 좋아해요. 더 좋은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신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그것도 기억하지 마.
옛날의 일, 지금까지 일어난 일도 기억하지 마. 이제 하나님이여 새 일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걷고 계세요? 사막에 걷고 계세요? 예, 더 잘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길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강을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를 보고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절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도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문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십니다. 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차 들짐 쓴 곳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디자인하실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디자인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만드시고 싶은 건 우물이나 샘물이나 이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니라 강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어요. 한강이 있잖아요. 서울에 한강이 흐르잖아요. 분당의 수지에 탄천이 흐르잖아요. 이 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면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막 연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거기 보면 이 전 건 보여줘. 왜 안 되죠 갑자기? 여기 보면 승냥이와 타조라는 말이 나오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냥이 같은 사람도 타조 같은 존재도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뒤에도 있죠. 요거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승냥이, 개하고 늑대 사이예요. 여러분 이제 이 승냥이를 보시면서 뭐 귀엽다라든가 뭐 매력적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승냥이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약간 무섭거나 좀 비열하거나 뭐 좀 뺏어 먹거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막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하는데 먹이를 얻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인대요. 감사하다고. 이런 이제 감사하는 모양으로 보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승냥이도 존경할 것이다. 또 이 타조 보세요. 여러분 타조를 보시면서 어떻게 예쁘거나 귀엽거나 그렇습니까? 타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무섭거나 되게 사납게 느껴지죠? 네, 날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뛰어다니면서. 근데 제가 영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이 타조가 오스트리치인데 그 단어의 뜻에 또 어떤 단어의 뜻이 있냐면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타조가 약간 문제를 외면한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어. 그렇게 자기 이기적으로 살던 그 사람들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막의 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뭐가 되래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혼자 복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다음 구절 보니까 너희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따라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터미 회장님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박한길이라는 회장님인데 아주 믿음이 좋더라고요. 나이 50에 애터미를 만들었대요. 다 망해가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50살에 그 회사를 시작했는데 15년 만에 연매출 2조 2천억 원인 회사로 성장했대요. 아무도 놀라지 않고 있지만 엄청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에 시작했는데 기적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사업 설명회를 사람들이 막 몰려들자 돈 벌려고. 그 몰려들었을 때 본인이 나타나서 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같은 세상에 어때요? 아, 회장님 이런 거 하시면 요즘에 안 돼요. 종교 탄압 이렇게 종교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직원들을 모였을 때도 늘 성경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이거 못하게 하면 회사 문 닫을래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사람은 회사 운영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 회사에 오면 뭐 돈도 벌 수 있고 복음도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난 이거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불교인이 오건 뭐 하건 간에 상관없이 복음 열심히 전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을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기 원하셔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요. 노래하세요. 늘 콧노래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노래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막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 때문에 노래하는 인생으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하늘은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에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이 행복하고 그 당신 때문에 오늘 나는 살 수 있고 당신이 보여주는 그 목소리,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바다를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가득하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얼마나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고 오늘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도 드려지면 좋겠어요. 오늘 비록 내 삶이 하루하루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어려운 삶일 수도 있지만 오늘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 찬송을 부르는 인생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찬양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십자가 지는 것 같이 고생이에요. 하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진 보여드리면요,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이분 여러분이 한번 국윤종이라는 그 테너 쳐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찬양을 성악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정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운데요.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사람이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학년까지 다니던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26살에 나는 이제 성악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서 단 2개월만 입시 준비를 하고 연세대학교를 성악 수석으로 입학했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2억을 들여야지만 그 성악 뭐 레슨비 이런 게 많으니까 하여튼 자기는 80만 원 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성악을 시작하고 5년 안에 유럽 콩쿠르 열리는 유럽의 콩쿠르를 다 휩쓸었대요. 그리고 6년 만에 세계적인 오페라
공연장에 주연급 가수로 데뷔했대요. 너무 놀랍죠.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찬양했는데 어느 날 번아웃이 온 거,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옆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있잖아, 나는 네가 정말 좋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다시 한번 너무 즐겁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나는 가장 앞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으로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찬양을 들으면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울리고 고백이 진짜 자기 고백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노래 못해도요, 노래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찬양하시고, 노래 못하면 열심히 찬양 들으시고, 예, 우리 존재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 맥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떠나 있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가 도착해요. 네, 오두막에서 너를 만나고 싶어. 오두막은요, 그 딸의 피가 남겨져 있는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근데 파파의 편지를 붙잡고 홀로 그 오두막을 찾아가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그곳에서 이 맥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고 그 딸을 잃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사막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찬양하는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더 블레싱 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